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갖게 되는 의문들이 있죠. 여러분 뭐가 궁금하셔요? 저는 언제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왜라는 질문을 품고 삽니다. 모세가 22절에서 어찌하여 라고 한 게 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외치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파라오의 반응은 예상했다고 쳐도 40년 만에 만난 동족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모질게 몰아붙였어요. 돕기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응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왜?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셔요 여러분은? 저는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뭐 그냥 의례적인 주여 삼창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저 밑에서부터 올라나오는 올려지는 그 주여라는 외침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저를 보니까 사실 주님 부르는 게 아니라 한숨 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터져나오는 탄식이죠. 부르심을 듣고 어렵게 길을 나섰는데 찬송가 가사처럼 견디다 못해 쓰러질랑 말랑 그럴 때 더 이상 스스로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장르가 탄원시예요. 찬양시, 감사시보다 탄원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시편의 저자들이나 출애굽기의 모세나 2021년을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전부 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놓는 것, 토해놓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3절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어찌해서 왜 더 학대를 당합니까? 말한 다음부터 더 학대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탄원, 탄식, 외침이지만 여러분 형식상으로 이게 물음이에요. 퀘스천 마크를 달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이 대답하실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욥기에서처럼 욥의 고난에 대해서 길고 긴 침묵으로 일관하셔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인지도 잘 인지를 못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제 성경에는 어찌하여에 이게 박스가 쳐 있고요. 이제 내가에 박스가 쳐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이렇게 이어놨어요.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이제 내가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긴 한숨을 내뱉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주어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의 내용이 1절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내 백성을 그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히브리 민족들을 다 보내줘요 라고 했을 때 파라오가 그럽시다, 데리고 가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스토리가 이렇게 순탄하게 전개가 됐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꼼짝없이 절망적인 상황, 인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언제 처음으로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3장에 불붙은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에 히브리어 자음이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네 글자인데요. 이걸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계셔요. 나는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그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4절 5절 보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의 동그라미,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거기에 동그라미 쓰세요. 기억하노라. 아멘. 여호와 나는 나다 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약속이죠.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네 생물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과거형에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생할 때 어떤 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 약속한 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거, 그거 가나안 땅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 찬양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는 어쩌자고 지금 여기에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찌하여
주여 왜? 라고 불평을 하나님께 탄식을 늘어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을 같이 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평소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나이스하게 거리도 잘 지키고요. 서로 예의를 갖추고 깍듯하게 인사하는 사이에 문제될 건 전혀 없죠. 하지만 고생을 같이 해보면 이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고생할수록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한 사람의 미천이 인격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캄캄한 터널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불빛에 민감해져요. 주위에 다른 발광체가 없을수록 별빛이 뚜렷하게 진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일부러 그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신다기보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주어가 되셔서 이끌어 가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라고 묻는 우리들의 탄식과 그 질문에 이제 내가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6절에서 8절 거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 will 이라는 표현이 7번 나와요. 그걸 개역개정에서는 나는 이렇게 주어로만 처리를 한 거죠. 7가지 약속이 뭔지 볼까요? 나는 여호와다. 그 서술어를 유의해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처음에 빼내겠다. 그러니까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빼내겠다. 안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건지며 그랬어요. 구출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속량하여 너 대신 내가 값을 치르고 구속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내 백성으로 삼겠다. 양자됨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인도하고 인도를 약속하시고요. 그 땅을 기업 삼게 하겠다. 먹고 살 만한 것들을 내가 제공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요. 모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주권 선언이에요.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주권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선포예요. 모세가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그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출애굽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제 내가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모세가 어찌하여? 라고 말할 때였어요.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 전 못해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다리셨다가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두 가지 스토리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파라오가 오래 고생들 하셨네요. 그냥 가십시오. 고생 많았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생각한 것보다 파라오가 인정이 많구만. 여태 그걸 몰랐네.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파라오를 칭찬하면서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1대1로 붙어갖고 모세가 이겼어. 모세 진짜 대단하네. 한번 딱 얘기하니까 파라오가 겁을 먹고 우리를 보내잖아. 모세가 파라오보다 낫네. 모세가 최고. 하나님은 그런데 이 두 가지 스토리를 모두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엑소더스 출애굽은 나올 때가 돼서 파라오가 호의를 베푼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아니야, 모세가 파라오보다 위대해서 우리가 그 덕분에 노예 생활 변했지. 여러분, 이 스토리 안에도 하나님 자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처해 있는 이집트에서 나오긴 해야겠죠. 나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파라오의 호의에 기대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리더십 그 혜택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님이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타협하시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동시에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두드러지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비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인생 목표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우리 안팎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거짓 신을 폐위시키고 왕이신 하나님을 마땅한 자리에 모시기 전까지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까닭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에 나와서 뺑뺑이 돌고 있을 때 아니에요? 이미 다른 많은 신들과 매우 친숙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집트는 온갖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 아니었습니까? 모든 지방마다 특유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취향대로 신을 고를 수 있는 이를테면 베스킨 라빈스 신 전문점 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이웃의 신들을 고스란히 광야까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가는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이유도 그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도 그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른 신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경쟁하거나 많은 신들 중에 첫째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맨 윗자리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In my presence.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은 임재하시죠. God's presence.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임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탄식에 이제 내가 라고 대답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빼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속량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벽 앞에서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면서 우리가 고작 쏟아놓는 말이 어찌하여 이것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버릇없이 대들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만족시키실 수 있으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